주님 고맙습니다. 8월 첫째 주 주일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8월 무더위와 또 코로나 연장,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길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교동문 45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심령에게 온라인으로 제작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찬송가 524장 부르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524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니.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안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부족한 것 많습니다. 온라인 예배 말씀도 부족하지만 준비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가정 예배드리고 일이 있어서 출타하고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있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물질 문제도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도 응답받는 복된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범사가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운전할 때도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일들이 만사가 예수 안에서 형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월 첫째 주 주일 말씀을 은혜롭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임무와 역할은 좋은 것이고 유익을 주고 헌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으로 살면서 사람답게 살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이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사람들은 사람 냄새나며 희로애락을 따라 흐르는 세월에 즐기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끌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은 이 세상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라고 합니다. 결론은 세상도 그 정욕도 자랑도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대로 살고 세상을 자랑하려는 것을 보니 참 그리스도인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됩니다. 주여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기도하게 하소서. 기다리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손해보면 좀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고 그 선행을 갚아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자랑해서는 안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첫째는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욕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주먹을 쥐고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손을 핀다. 이거는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꼭 지고 죽었다. 이것도 의심할 일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고 죽을 때는 빈손으로 손을 펴고 죽는 것입니다. 올 때는 모든 것을 얻으려는 욕심이 있지만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힘을 키우고 또 능력을, 권력을 키우고 얻으려고 지혜도, 물질도, 권력도, 아마 자격증도, 또 건강도 우리는 좋아하고 또 모으고 또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을 잘못 활용하면 정욕대로 살고 자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삼손을 보면 나시리로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삼손의 여인을 보면 딥나 여인 블레셋 사람 딸입니다. 또 가사의 기생을 사랑하였습니다. 또한 소렉 골짜기 들릴라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합니다. 부인이 됩니다. 골리앗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형들 쩔쩔매게 만듭니다. 그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의 몸이 얼마나 거구인지 다윗의 형들도 쩔쩔매면서 마주 나가 싸움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있어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힘은 없는 것만 못합니다. 왜냐? 골리앗 그 힘 있는 사람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힘이 없고 등치가 없었다면 덜 부끄럽겠지만 등치가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년에게 돌멩이 하나에 맞아 죽었고 끝났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고 합니까? 그날 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고기가 2배 가득 채워졌다라고 합니다. 어부라고 자신감은 좋으나 때로는 나의 전문 분야가 틀리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함을 경험이라고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로 결정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후회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근심과 후회받게 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자랑하지 말 것 3가지 세 사람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없음에도 자랑하려고 합니다. 물길 10길 깊이는 알아도 사람 한 속 깊이는 알 수가 없듯 우리는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지만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랑하지만 부끄러운 것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자랑하는 자는 부득불 자랑할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이것이 부득불 자랑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될 때마다 자랑하고 싶을 때가 생기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죽을 병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웃나라 다메섹에서 사신을 보내도 선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건강이 좋아졌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궁궐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에 온 사신에게 모두 다 보여줬습니다. 그 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자랑했던 보물들이 그걸 본 사신 바벨론으로 다 옮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랑할 때 나중에 후회합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음지가 양지되고 또 양지가 음지된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됩니다.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잘된다고 자랑하지 말고 손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얻으라는 것이고 믿고 실행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자랑할 것은 앉은 뱅이처럼 눈을 뜬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 두 번째로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대속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독생자의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녕 우리는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을 자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랑을 하기 전에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고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증거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하는 것은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내가 스스로 나를 자랑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책임져 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것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심지어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인맥으로 진리를 벗어나서 왜곡하고 심지어 미래를 생각하며 계산적입니다. 경영을 잘해야 된다. 투자를 잘해야 된다. 보험을 적금을 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안위나 미래의 노후보다 가족보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죽음은 문턱에서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죽게 되고 버림받게 되지만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셨으며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을 우선하고 지혜롭게 용맹스럽게 부유하게 되는 길로만 생각하셨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뻐하는 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만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면 나의 약함을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없음을 자랑하고 나의 실수를 자랑할 수 있고 나의 질병을 자랑할 수 있고 나의 실패가 자랑이 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 자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자랑하다 보면, 아니 좋은 것도 자랑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듣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은 이삭인데 뜻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라의 인생이 90평생 슬프고 우울했습니다. 왜냐? 하갈 때문에. 하갈은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지만 아들이 없기 때문에 늘 우울하고 울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웃게 되었습니다. 아들 이삭 때문입니다. 그것도 잠시 하갈이 아들 이삭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라가 멀리서 하갈을 보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합니다. 그 희롱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그러나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한지라라고 했습니다. 희롱한다는 말은 멸시하다, 비웃다, 핍박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갈이 이삭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희롱했다는 겁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잔치날이고 경사입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시기와 질투와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한테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았음에도 으뜨기 창녀와 함께
희생과 함께 지냈던 저에는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녕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자랑 외에는 할 곳이 없습니다. 응답받았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응답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말고, 아무리 용맹이 삼손이나 골리앗 같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지식이나 자기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고기 잡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랑하세는 아니 되고, 오늘 우리가 분명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이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 발전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약할 곳 그때에 강함이니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족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프고 병든 것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실패와 우울함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낮추기도 하지만 올리기도 하십니다. 없게도 하지만 풍성케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나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자랑을 하게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복된 심령 되셔서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강하고 담대함이 되시기를 바라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약함이 강함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풍성함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미약함이 하나님 앞에 크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일터, 사업, 하는 일, 또 자녀들 앞날, 또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민족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